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5장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구원과 심판.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로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귀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네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네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안녕하세요.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가 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에는 이전 통치자에 대한 징계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 그리고 살아남은 야곱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미가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시며 특히 지도자들의 죄를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장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침략군들의 몽둥이로 뺨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통치자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2절에는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유다의 족속들 가운데서도 작은 족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 그리고 유다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던 곳에서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가가 예언하기까지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들의 백성을 원수들의 치하에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게 되면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할 첫 번째 일은 그의 때를 먹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위엄을 의지하여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실현시켜 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의 통치는 땅 끝까지 소문이 날 것이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태초부터 예비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평화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는 아시리아 사람이 침략할 때에 7 목자 8 장군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고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보낸 목자와 장군들이 그 칼로 적군을 무찔러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안전과 평화를 약속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스라엘 다스릴 자를 기다리며 남은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고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8절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들은 비록 흩어져 살아도 양떼 가운데서 먹이를 잡는 사자처럼 그 누구도 그들의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흩어져 살게 될 야곱의 남은 자들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믿는 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대적들, 즉 원수들을 파멸시킬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수의 군사력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없애고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또한 그들의 성읍을 파괴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며 하나님은 그 살아남은 야곱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침략군의 몽둥이로 뺨을 맞듯이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가 나와서 안전과 평화를 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과 함께 그를 믿는 남은 자들이 원수를 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만난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귀족 출신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통치자를 말했었고, 시골 출신 예언자 미가는 먹을 것과 안전 그리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평화를 주는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는 자신의 통치를 위협하는 존재이고 제거 대상 1호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만난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는 그가 행하신 이 일 하나만으로 예언자들이 말한 고난을 대신 지는 것, 그리고 안전, 또한 평화를 모두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삶은 잠시이고 그 이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만난 자들의 삶은 과연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비록 흩어져 민족들 가운데 살지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사자처럼 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남은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파멸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원수를 파멸하는 일, 그리고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며 강한 사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3주년을 앞두고
드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원수를 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